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신음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으로 모든 사안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드기고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주 예수께서 평안과 믿음을 겸한 함께 읽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라고는 제목으로 김건주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빛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좀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이라고 서로에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예. 이 언어에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언어거든요. 그래서 서로에게 복을 비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고 서로에게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돼서 주신 게 있어요. 서로에게 복을 비는 존재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에도 보면 공동체 안에서 바울이 서로에게 복 빌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구절이 은혜를 구하고 서로에게 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거냐면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구나.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복된 삶을 살려면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복을 빌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근데 철학자들이요 그렇게 정리해요. 인간은 생리적인 이기심을 갖고 산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다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위하다 보니 정말 내가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옆에 있는 존재를 보니 어때요? 저 존재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깨닫는 거죠. 이게 일반 은총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참된 지혜를 깨닫는 게 내가 제대로 살려고 하니 옆에 있는 존재가 정말 중요하네. 그러니 그 존재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할까요? 복을 빌어요. 저 존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로 살까요? 복된 존재로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 때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 해야 돼요? 복을 빌어야 돼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초대를 받았을 때 앞으로 네가 그렇게 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하고 관계 속에서 서로가 복된 관계가 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사람들은
그 복으로부터 이탈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마주할 때도 그렇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동료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축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하고 같이 호흡하고 사는 존재들이 있죠. 이 식물도 있고, 식물도 호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물들도 있고. 함부로 대해야 될까요? 축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하고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져요. 지금 수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축복을 빌고 함께 나누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복되겠다고 그들이 갖고 있는 복을 뺏었을 때 생기는 문제예요.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로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난 3주 동안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게 왜 중요해요? 서로 가족 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깨트린 게 뭐예요? 가족됨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제일 앞에서 뭐 봅니까? 부부싸움 봅니다. 정말 심각한 부부싸움을 봅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죄졌어요. 하나님 앞에 고발해요. 첫 번째 부부싸움은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부부싸움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발해요. 그게 뭐예요? 아담이 지는 살고 하와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가족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 가족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가족이 되었대. 자유인과 종이 가족이 되었대. 현대사회로 볼까요? 남혐, 염혐, 여혐이란 말이 지금 현대 한국 사회에 있습니다. 20대 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근데 20대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남성 동지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앞에 가는 차가 천천히 가면 그 운전자가 꼭 여성이라고 생각하시는 틀 갖고 계시죠? 안 그러시면 성숙하신 분이에요. 이런 거죠. 차 운전 잘못하면 그 운전하는 사람 누구라고 생각해요? 김여사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틀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세계관이 우리를 지배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미워해요. 여자는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폭력적이고 이상해졌어요? 어리석고 멍청하고 지밖에 모르는 남자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데 어리석고 지밖에 모르고 폭력적인 게 남자만 그래요? 여자도 똑같아요. 그게 제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안 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정체예요. 또 어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너무나도 다른 존재들이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옳은 것이라는 걸 바울이, 또 우리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한 개념이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 보세요. 발 따로 있고요, 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원숭이 있잖아요. 그 진화론자들은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원숭이 뒷발 보면 손하고 비슷해갖고 나무도 잡고 그렇잖아요. 부러우세요? 원숭이 뒷발이 나무 잡을 수 있으니 내 발도 좀 손처럼 그렇게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기 어떻게 해보죠. 우리 앞에 있는 손을 복제를 해갖고 발 떼고 거기다 붙여보자고요. 좋으세요? 끔찍해요. 발이 발자리에 있으니 좋은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어때야 돼요? 발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손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눈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눈이 귀를 이해할까요? 의학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나요? 그래서 입은 이가 하나로 묶여 있긴 한데 눈하고 귀하고 좀 친한가 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기능적으로 굉장히 달라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게 교회다?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사회도 그래요. 우리 존재를 볼 때 그 눈으로 봐야 돼요. 내가 눈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귀 같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좋은 거예요. 보기만 하는데 듣지 못하면 살 수 있나요? 입 같은 존재가 있어야죠. 먹는 사람이 있어야,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입이, 눈이 자기 사정만 알지 상대편 살펴요? 못 살펴요. 그러니까 살필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이해하고 함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를 이야기할 때 몸이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나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서 좋은 거예요. 달라서 좋은 겁니다. 저는 한빛 공동체에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똑같아질까 봐 걱정입니다. 서로가 통할 수 있는 건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 늘 통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존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성숙해집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요. 또 빛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왜 존재하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빛을 내기 위해서요. 그 전제가 뭐예요? 이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깜깜한 데 걸어가 보세요. 걷는 거 쉽지 않아요. 여기저기 막 부딪히고 아파요. 발바닥에 뭐 밟히면 왜 밟혀요? 내가 잘못 걸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어두워서 그래요. 근데 거기 작은 빛이라도 있으면 어떨까요? 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빛이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빛이라서. 근데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제 속에 빛이 없는데요. 그래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전달하는 존재예요. 달이 태양의 빛을 잘 받아들여서 전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때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쳐있을 때는 어떨까요? 원래 빛의 자녀이지만 시커매 보일 겁니다. 그럼 지친 거예요. 그럼 너 왜 빛을 못 내냐라고 두드러 패야 돼요? 아니요. 건전지 갈아주면 돼요. 먹을 거 먹이고요. 지쳤으니 푹 쉬라 그러고요. 함께 에너지를 충만히 채울 수 있도록 서로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힘이 지쳐서 빛을 낼 수 없을 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충전할 수 있는 스테이션으로 가야죠. 핸드폰 요즘 뭐 배터리 시간이 길어졌다고 하지만 주무실 때 꼭 보면 충전기 올려놓고 주무시죠. 한 3일 간다는데도 우리는 매일 그 충전기 올려놓고 하잖아요. 핸드폰에서는 더더욱 감사하죠. 계속 그래야지 수명이 빨리 뚫어질 테니까 핸드폰도 빨리 갈 거 아니에요. 우리 어때요?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늘 담아야 세상에 빛을 낼 수 있는 존재예요. 교회의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이미지들이 어떤 거예요? 서로 정말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교회라는 곳에 오면 정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참 다른 사람들도 그 안에 있으면 와우, 자기들 정체성, 개성거 다 인정받으면서도 멋진 일들 이루고 참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희망도 주고 소망도 줄 수 있고 참 좋아요. 근데 교회는 이런 특성, 이런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특성도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특성을 이야기하다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특성이 뭐냐면 교회는 전투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오랜 그 믿음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고백한 게 뭐냐면 교회는 전투하고 있다. 교회의 일꾼이 된 또 가족이 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군사라는 거예요. 근데 전쟁터에 있는 군사예요. 그러면 전쟁 중에 있는 군사들은 어때요? 늘 긴장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어떠냐? 이미 승리한 그 승리의 맛도 보고 있지만 남아있는 전쟁 때문에 늘 긴장하고 부딪히고 싸워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당부의 끝자락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무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전쟁의 본질이 무엇이고 정말 싸워야 되는 대적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자칫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 현상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다 보면 허공을 치는 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그 뒤에서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렇게 충동질하는 배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제가 미래학과 관계된 일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다가올 미래들을 어떻게 준비할까 할 때는 현상만 가지고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유행하는 유행이나 트렌드만 가지고 어떤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행이나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심층의 힘이 무엇인가, 사회적 동력이 무엇인가, 그거 찾거든요. 믿음하고 관계없는 세상에서도 앞으로 다가올 어떤 그 일들을 준비할 때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면 정말 바보스러운 사람이고요. 그걸 만들어내는 저 심층의 큰 힘이 무엇인지를 알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영적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제대로 싸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하고 11절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두 가지야. 이제 나 이 편지 마무리한다. 그런데 결론 이야기할 테니까 집중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라고요. 마지막에 하는 말이 주님의 힘으로 굳세게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악마의 관계를 맞설 수 있도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직면한 싸움의 현실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요. 누구랑 싸운대요? 악마하고 싸운대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 어디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강해진다고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핸드폰 충전하려면 어디다 올려놔야 됩니까? 충전기에. 다른 데 올려놓으면 얘 충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까 늘 핸드폰 충전하려면 어디로 가져가요? 충전기 위로 가져가요. 그럼 우리가 강인해지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주님 안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강하게 살겠다, 지지 않고 살겠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강해지는 것 하면 뭐부터 생각납니까? 요즘 제가 많이 지적받는 겁니다. 저희 딸내미가 계속 그래요. 소파에 앉아있으면 일어나, 운동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근육 늘리라는 거예요. 아주 협박도 해요. 건강하지 못하면 나중에 여행 안 보내줄 거야. 건강해야 여행도 가는 거야.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건강해야죠. 우리가 강해진다 그러면 뭐부터 생각해요? 근육량 늘려야 돼. 체지방 따르고 체근육 따지고 막 그러시면서 그 수치 보면서 어때요? 내가 강해진다 생각하시죠? 예, 그런 생각해요. 몸에 근력이 있어야 된다. 또 강해지는 거예요. 또 사회적으로 살려면 좋은 인맥 있어야 되죠. 핸드폰 딱 열어서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일을 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의 리스트가 많은 사람은 강한 사람이고 없으면 어떨까요?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리스트는 많은데 나는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편이 나를 몰라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인맥이 아니에요. 민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된다고 생각해 인맥이지, 나는 그 사람이 나의 인맥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편이 보기엔 그 사람이 누구세요? 하는 거는 민폐예요. 아는 척 하는 거죠. 근데 그 인맥이 좋으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강한 면도 있어요. 그것뿐인가요? 지위가 높으면 힘이 세요. 회사에는 오너가 제일 센 분이에요. 그렇죠?
나에게 긍정적인 사람이 많은 것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많은 것 생각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많은 것이 훨씬 더 힘이 센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할 때 우리에게 던지는 미끼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대적인 악마가, 마귀가, 사탄이 너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어? 지고 싶지 않아? 그렇다면 강해져야지. 그럼 이런 거 해야지 라고 던지는 미끼가 이런 것들이에요. 너 건강해야 돼. 인맥 관리해야지. 너 쥐 올라가려면 잘해야 돼. 나인 타야지. 이런 것만 생각해도요, 인생이 너무 바빠요. 잡게 만들어요. 미끼를 덜썩 무는 거죠.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세상이에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진다라고 말해요. 건강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맥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정말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마귀는요, 네가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내 안에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영적 전쟁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주님의 힘이에요. 핸드폰요, 충전 제대로 해야 돼요. 예전에는 핸드폰이 이렇게 초기에 나왔을 때 배터리 바뀌어 꼈잖아요. 그래서 늘 그 주머니 안에 배터리 뭐 이렇게 보조 배터리 있고 뭐 이렇게 바꿔 끼는 거 갖고 다니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동네에 파는 그 동그란 그 건전지 사다 끼면 예전에 핸드폰이 돌아갔나요?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야, 이거 흔히 구할 수 있는 건전지 낄 수 있는 핸드폰 만들면 대박 나지 않을까? 뭐 그런 거 생각한 사람들도 있어서 어떤 회사에서 그런 게 잠시 나온 적도 있었는데요. 안 팔렸어요. 정말 필요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에 우리가 가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값어치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영적인 대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 무장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사는 현실에는 우리의 대적이 영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세상에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는 세상, 그런 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두려움이 만들어 놓은 헛된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세상에서는 이런 영적인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준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으로 봐요? 고대 세계에 빠진 멍청한 사람이거나 신화 속에 사는 굉장히 이 발을 땅에서 떼고 허공에 떠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를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이론은, 그들의 가르침은 그렇게 물리적인 것 가지고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요. 들으면 들을만합니다. 마귀가 멍청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만난다는 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영적인 세계구나. 매일같이 우리가 영적인 대적과 싸우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이야기합니다. 끝으로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존재 전체를, 삶 전체를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요, 굉장히 교활해요. 자기 존재를 숨겨요. 그러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곳저곳 안에 숨겨둬요. 근데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큰 도구들이 뭐냐면 속임수예요. 그리고 이간질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속이게 해요. 그래야 인생에서 승리한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이렇게 고약하게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이것이 눈에 잘 안 보이고 귀에 잘 안 들려요. 흔히 말하는 상식적인 판단의 망에는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세상은 봐요. 세상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악한 영들의 활동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갑옷 없이는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2절에서 바울이 그럼 우리가 정말 누구랑 싸우는지 그 싸움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인간과 싸우지 않는, 인간이 우리의 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싸움을 할 때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돼요. 그런데 그 대상이 사람과 싸우고 있다면 그 싸움을 멈춰야 됩니다. 이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우리는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우려고요, 발톱 막 이렇게 힘주고 준비하지 마세요. 내가 저놈 언제 한번 진짜 손봐야 되는데 내가 정말 기회만 보고 있어. 그러지 마세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아프게 한 사람, 억울하게 한 사람, 손해 끼치는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마음이 어때요? 하죠. 근데 그들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아프게 했는데, 아니 아프게 한 게 아니라 지금도 아프게 하고 있는데 내 대적이 아니라고. 얘 대적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할지라도 대적이 아닙니다.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에요. 이런 말 들으면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미치고 그냥 펄짝 뛰는 거죠. 아니 그놈 죽이라고 말씀하시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아니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존재가 대적이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사랑과 섬김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누구하고 싸우는 거라고요? 영적인 싸움이라고요.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상대하는 거라고 말하죠. 근데 생각할 수 있죠. 통치자, 권세자,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 다 사람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통치자들은 누구냐면 통치자들의 배후에서 작용한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권세자는 뭘까요? 권세자들 뒤에서 그들에게 영향력 끼치며 그들을 배후 조종하는 악한 영들을 이야기해요. 그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뭘까요? 이 세상의 어두운 기준과 규범, 제도와 간행 배후에 작용하는 악한 영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뭘까요? 이 세계 전체의 분위기와 유행을 주도하는 활동 뒤에서 작용하는 악한 영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싸움의 성격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대적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특정한 통치자, 특정한 권세자, 특정한 어떤 유명한 사람 끌어내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24년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많아요. 대만 선거부터 제가 쭉 진행되잖아요. 저기 연말에 가면 미국 대선까지, 그리고 우리는 뭐 총선이 있고, 그러니까 다들 긴장하고 좋은 결과 나와야 될 텐데 하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 다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고요. 특정한 인간 어떤 통치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혈과 육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싸워 이긴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해요. A라는 사람이 승리해야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승리해야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하냐면 A 미는 사람, B 미는 사람이 서로 대적이 돼서 싸워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한다고요? 악한 영이 그 일 만든다고요. 그래서 한 몸이 된 교회도 서로가 서로를 뭐하게 만들어요? 싸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적하여 싸우는 순간 마귀의 이 관계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상을 분노와 증오의 칼로 찌르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서로 원수처럼 대립하고 분열하도록 우리 뒤에서 조종하고 즐기는 이 마귀가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 엄청 즐거워할 겁니다. 삶의 실제 현상에서 바로 내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존재랑 그 존재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마귀랑 이 분리해서 구분해서 보고 또 거기에 걸맞게 반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도무지 우리 개인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늘 어때요? 이 악한 영들에게 져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강인해져라, 그리스도 안에서 강인해져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 주님의 의로운 판단력 때문에 식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런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치적인 식견이 굉장히 높다? 그럼 내가 결정하면 이게 해결될 문제냐?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떤 경험이 많고 사람들을 상담하고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난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아니요. 이기는 듯 하지만 다 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원리 자체를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치 않지만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해서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을 내가 발견했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했어요. 그 결과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떨까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발견했을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그 문제에 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두세 번 반복됐을 때, 그런 자기를 발견했을 때 어떨까요? 저 같은 사람은요, 죽고 싶어요. 뭐지? 싶어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원하지 않은 걸 내가 했어요. 그리고 딱 봤을 때 어때요? 그 우리 허탈해지거든요. 또 그랬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랬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범죄 상황에서 자기 자신과 죄를 예리하게 구분해요. 우리가 이 말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이라는 건 조건절이잖아요. 원하지 않는 것을 했을 때예요. 내가 원해서 죄 지으면 그건 내가 지은 거잖아요. 그건 알잖아요. 그거 말고 원하지 않는데도 했다. 그러면 그건 무엇 때문이다? 내 속에서 마귀가 속임수를 꾸며놨는데 내가 거기 넘어갔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내 안에서 역사하면 제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귀 때문에 지었다고 해서 마귀 책임이 아니죠. 내가 그 일을 했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막 헐뜯어서 지금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결 방향을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아무리 나를 두드러 팬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하고 해결해야 돼요? 죄하고 해결해야 돼요. 그 일들을 하게 만들었던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는 사람 아무리 반성하고 무릎 꿇고 별짓 다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사람을 정죄하고 공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극단적인 한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본인이 죽으셔야 된다는 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아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신 게 거의 3년 이상 지났을 거예요. 거의 십자가 거의 앞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근데 자타공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때요? 칭찬 듣던 베드로가 무례하게 그 일을 말리면서 죽다니 말이 되냐고 막 그래요. 아니, 저는 그런 제자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대신 죽어주겠다 말하면 더 좋겠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무례하게 예수님 말리면서 인간적인 일을 도모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너 꺼져! 이렇게 이야기 안 하셨어요. 사단아 물러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베드로, 그 인간 베드로를 그렇게 충동질한 그 사탄에 대해서 물러가라고 이야기하셨지, 베드로 너 꺼져! 라고 이야기 안 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뭔가 잘못했어요.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럼 나 자신에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너 왜 그러니? 아니 너 뭐 늘 그랬잖아. 뭐 왜 그랬니? 뭘 말해? 이래야 돼요? 아니면 나를 그렇게 충동질한 그 배후에 있는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해야 돼요. 후자예요. 또 우리가 그러고 있는가?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영적 군사로 삽니다. 그게 물리적 세계에서 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세계, 그 영적 세계에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마치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처럼 물리적인 생각만 가지고 산다? 그럼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방식이나 하나님의 지혜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바울이 13절에서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요. 완전히 무장해야 돼요. 그래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영적 무장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죠.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그 이 대적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난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유심히 보세요. 바울이 지금 살고 있는 날을 악한 날이라고 규정해요. 우리가 선한 시대를 사는 게 아니에요. 악한 시대를 살아요. 이 악한 시대를 살면서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의 매일의 삶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이야기예요. 이 악한 날에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 수준의 무기로는 싸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우리가 무장해야지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기는 들지 않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매번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마귀의 핵심적인 방법은 뭐라고요? 속임수예요. 그래서 마귀라는 말하고 거의 이꼴 같은 말이 뭐냐면 속이는 자예요. 마귀는 늘 속여요. 그럼 이 속임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더 큰 속임일까요? 아니에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열심히 열어보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왜 찾아요?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무기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거짓으로 거짓을 이기려고 그래요. 너 나 속였어? 그럼 더 큰 걸로 내가 한번 갚아줄게.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여러 곳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거짓과 부딪혀서 아픔을 당하고 손해를 볼 때가 많아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거짓된 이야기로 내 명예를 떨어뜨린 일들이 있고 옴짝달싹 못하도록 이상한 거짓의 망이 우리 힘들게 할 때 많습니다. 때로 이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거짓을 꾸밀 때가 있어요. 근데 크게 꾸미나요? 남들이 속을 만큼 99%는 진실 옆에 1% 거짓을 슬쩍 담죠. 왜냐하면
100% 빨간 거짓말은 잘 안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99%는 진실인데 1% 살짝 다른 걸로 하면 사람들이 싹 넘어가잖아요. 어떤 거요? 그분들은 사람에게 친절하지. 맞아, 친절할 거야. 뉘앙스만 싹 흐려도 이게 뭔 소리지? 그러면 궁금해? 따라와. 뭐 이러는 거죠. 거짓으로 거짓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혈과 육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보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의 관계에 내가 쓰러지는 겁니다. 오히려 마귀를 편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예요. 우리 하나님의 군사예요. 근데 누구랑 싸운다고요? 사람을 대적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누가 됐든. 지금의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분도 계실 거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대통령하고 싸우지 마세요.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뭐랑 싸우라고요? 대통령이 여러분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렇도록 행동하게 만드는 그 배후에 있는 그 세력하고 싸워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눈 가져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제대로 사는 거예요. 마귀의 의지가 작용하는 그 권세와 주권과 어둠의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지, 이거 놓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짐이 돼요. 그러니 개독교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보수적인 기독교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망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뭐 999 극자 기독교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있지 않고 세상하고 싸우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짐이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니 됩니까? 안 돼요.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가 찬양한 것 중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 늘 이야기해요.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 말 오해해서는 안 됩니까? 정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대장이신 하나님이 직접 싸우고 계시니 우리는 뒷짐지고 구경하면 됩니다.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 방식으로 세상의 지혜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극단적으로 보여줬던 게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에요. 세상의 전쟁이라면 다윗이 뭐 입고 나가야 됩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갑옷 입고 나갔어야죠. 그런데 그럴 수 없었잖아요. 그 전쟁의 전략으로 보면 가장 멍청한 방법 가지고 나갔어요. 우리가 살 때요, 누군가 내가 정말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성질 부리고 소리 지르고 날카로운 눈으로 찌려보고 주먹 쥐고 위협하는 방식으로 임하면 우린 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에베소 6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속에 하나님의 전승갑주라고 해서 쭉 이야기하는 거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진리, 정의, 평화, 믿음,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하고 싸우는데 뭘로 싸워야 된다고요? 진리로 싸워야 돼요. 정의로 싸워야 돼요. 평화로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싸워야 돼요.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들에게 요청하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교회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승리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강조해요. 수련회 있을 때, 전도여행 떠날 때, 해외 선교 갈 때, 헌신 예배 있을 때, 이럴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놓고 영적인 싸움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럴 때만 마귀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요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기도해야 돼요. 모든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 들어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이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쭤보죠. 예배 시간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까요? 공격하지 않을까요? 그럼 예배 시간 전에 우리를 공격할까요? 공격하지 않을까요? 예배 끝나고 공격할까요? 공격하지 않을까요?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럼 예배 전에 주일날 예배 오려고 할 때 전에는 뭘 공격할까? 그리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뭘 공격할까? 마귀 입장이 하면 마귀 입장이 돼서는 안 되죠. 근데 늘 그렇단 말이에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한 2시간 좀 쉬고 나면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근데 우리는 마치 뭐예요?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 있으니까 그때 마귀도 우리를 공격하겠지, 나머지 시간은 안 하겠지.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뭘 강조해요?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파트타임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5시 돼서 퇴근하는 군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5시 이후에도 우리를 공격하는데 마치 5시 되면 퇴근되면 전쟁이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소통의 끈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늘 우리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말해요?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말해요. 우리가 늘 무릎 꿇게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해야 되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구나. 이거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범사에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걸 인식해라. 이것이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분주하게 살다 보면 이걸 자꾸 잃어요. 잃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는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그 주기도문 안에서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계속 강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군대를 이루고 있어요. 그 군대 안에 다양한 군사들이 있어요. 그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각자 맡은 임무들에 승리할 때 우리가 승리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려면 내 옆에 있는 군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 역할 잘해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옆 교회도 잘 되고 저기 일본에 있고 중국에 있는 교회도 다 잘 돼야 돼요. 근데 이 의식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나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거꾸로 가죠. 올해 전 세계가 선거 있는 철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고 다 이런 데 보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럼 올해는 자기 정치적 성향에 맞는 사람만 부응하고 반대되는 사람은 죽으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라고요. 모두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래서 모든 성도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유한 임무를 가졌고 그것에 충실해야 전쟁에 이겨요. 근데 그 충실함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서로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쉽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나랑 너무 달라서 잘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죠. 근데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승리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이든 오래 믿은 사람이든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든 초보 신앙인이든 마귀가 우리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어떠냐에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마귀의 일이 뭘까요? 절단내는 거예요. 그냥 한 다리 부러뜨려서 절름절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아예 그냥 사망 소문 날도록 우리를 죽여버리고 싶은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앞에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존 스토트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지도자였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초를 그리스도께 단단히 두지 않아 불안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만만한 먹잇감이다. 갈대와
골불처럼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보내는 바람을 막아낼 수 없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강건하고 안정되어 마귀의 관계에 늘 단호히 맞서기를 원했다. 악한 날에, 즉 특별한 압박이 있을 때도 그러기를 원했다. 이렇게 안정된 성품으로 위기에도 끄떡 없으려면 하나님의 갑주가 꼭 필요하다. 20세기 복음주의 기독교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가 바라봤던 게 이겁니다. 20세기가 어떤 세계였습니까? 무신론이 기독교를 잡아 삼켜 먹으려고 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갑주가 필요하다. 이걸 놓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어떤 악한 영들의 공격보다 하나님이 강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의 기만을 피할 수 있고요, 유혹을 이길 수 있고요, 그 공격에 견고히 맞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악한 양들의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군사가 드리는 기도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악한 영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은 배가 너무 고파서 기도 못하고, 오늘은 피곤해서 못하고, 오늘은 마음이 상해서 못하고, 오늘은 너무 기쁜 일이 있어서 축하해야 된다고 못하고, 오늘은 친구가 찾아와서 못하고, 오늘은 뭐 때문에 못하고, 참 온갖 이유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이 끊어져요. 그러면서 아주 삶의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쏙 빠져서 마귀가 원하던 영역으로 쏙 옮겨져 가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늘 하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있냐 지고 있냐, 나의 싸움의 전선이 앞으로 나가고 있냐 뒤로 나가고 있냐라는 걸 볼 수 있는 기준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냐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영적 전투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신자를 강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냐면 기도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말해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는 말은 기도만 하면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지혜도 모아야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의 기초, 근원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뭐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모든 것을 중단하는 시간이잖아요.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태아로 있을 때요, 우린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 탯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연결하고 태아가 뭐 했을까요? 엄마 나 배고파, 뭐 좀 먹어. 그래서 그 탯줄을 통해서 전달되는 영양분 때문에 살면서 오로지 뭐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만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교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군사에 있어서 기도는 산모의 탯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해요. 혼자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개인은 없습니다. 자신들만의 힘으로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악한 영들의 어떤 악도 하나님의 군사들이 드리는 기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영들의 어떤 공격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개개인 안에 계시듯 함께 모인 공동체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빛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군사로 살 때 우리는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삽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경험하며 사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군사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순간에도 구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나의 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허공을 치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싸움을 하고 진짜 승리를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 품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영적 전쟁 안에서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는 이 악한 영들의 속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싸우지 않도록, 섬겨야 할 사람을 무시하지 않도록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사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와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값없이 우리 모두를 덮고 그 보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